구약성경 레위기 27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 락스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값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여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켈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려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그 히브리어의 이름과 또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강해로 레위기는 마무리됩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온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의 깊은 가치와 목적과 부르심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레위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녹아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지만은 주님과의 이 생명의 연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정체성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한 주님 앞에 연합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우리가 읽은 27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거룩한 하나됨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동행하는 방식, 그 연합된 생명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실질적인 능력을 계명과 규례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비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온전한 예배에 연합될 수 있는 생명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만족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억이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된 그 은총들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가운데 예배의 영역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는 요한 사도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보호자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 땅으로 쏟아지는 일곱인을 떼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인을 비밀을 여셔서 이 땅에 있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본질은 영원토록 그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또 우리의 삶을 통한 삶의 모든 예배들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순종에 대한 깊은 사랑의 입체적인 계시들이 우리의 삶에 영과 진리로 주님이 오픈해 주시고 계시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사단이 예배에 대한 거짓의 것으로 종교를 비스무리하게 우리에게 두었는데,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이름의 비밀이 전반부에,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규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 결론격인 27장의 서원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 규칙과 명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가에 대한 마지막 레위기의 결론은 서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규칙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서원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순종과 서원에 대한 영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순종과 서원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 시간, 물질,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유업들, 땅, 가족, 자녀, 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주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가 계시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거룩은 주의 것에 대한 주의 것으로의 인식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님께 구속을 받았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보면 주님이 너무 이기적이시고, 와, 이거는 너무 힘든데. 근데 여러분, 아가서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셈의 장막에 열린 강력한 노아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축복하신 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 이렇게 인생을 험하고 네 야망으로 살다가 내가 너를 건졌고 구속했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칙소리 말고 헌신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야곱의 것으로서 소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한 그 연합,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영광스러운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사랑을 기초로 한 깊은 사랑에 뿌리가 박혀서 하나 되는 이 온전한 연합.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깊은 큰 비밀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서원, 주께 바치기로 결정한, 드리기로 결정한 약속들, 그 약속들을 오늘 27장의 서원에서는 5가지, 7가지 영역의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소원할 때 그 연령대에 대하여 그 값을 매기고 남자와 여자를 다른 값을 매겨서 이것을 서원함에 있어서 그 값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값을 규정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8절에서 그 서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예물로 서원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이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의 소유된 건물, 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밭에 대한 것입니다. 밭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 중에 여러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땅에 대한 서원한 것들은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 하면은 16절에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그랬습니다. 이 두락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키자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일정한 씨의 양을 뿌릴 그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땅을 봤을 때는 그냥 피지컬적으로는 이 흙이 많은 돌이 뭐 어떤 이 땅이 산성이냐, 이 땅이 나무가 많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들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두락대로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게 하는 일들에 대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이 땅을 정가할 때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수치를 정가하여 그대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고, 그 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드릴 때 그 기준이 어떻게 정가하냐,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몇 년이 남았는가에 대한 그 가치대로 그 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대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크기대로 그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몇 평이다, 뭐 1000평이다, 10,000평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 가치를 정하지만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가치는 그 땅에서 무엇이 자랄 것이냐, 그 땅에서 무엇이 출생할 것이냐, 그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제사장은 정가로 정한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5번째로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한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태생은
제가 여러 번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개념이 많이 뒤틀려 있음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카르, 장자이기도 하고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구별은 이 바카르라고 하는 첫것, 장자, 맏아들, 이 처음 것에 대한 구별은, 첫 새끼에 대한 구별은 아벨 때부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것은 그 양이, 그 소가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그건 처음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드리면서 우리는 내 것 처음 것을 주님께 드렸어. 참 뿌듯하다, 훌륭하다. 자기의 마음의 뿌듯함을 계산해 놓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 누구인지, 그 맏아들이 행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인식과 생각 안에 기억하도록, 아멘. 우리의 밭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밭에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의 계산 방식들. 28절부터 29절은 물을 수 없는 재물에 대한,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는 여호와께 드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례이고,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대한 땅의 10분의 1, 그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에 대한 여호와께 성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소나 양의 10분의 1,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10분의 1,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머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전체가 여호와의 것임을 인식하는 머리된 하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된 하나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인식이냐면 내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10개 전체가 주의 것임을 인식하는 그런, 이것은 모두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건 모두 다 주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격에 25장까지는 백성과 제사장, 제사장과 백성이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의 연합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드리냐 아니면 억울함으로 드리냐, 종교로 드리냐, 참으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감격으로 드리냐의 이 문제가 순종과 서원으로 갈리고 있는 26, 27장의 마지막 리트머스 같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규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구별된 서원의 가치와 계시는 하나입니다. 그걸 점점점 좁혀 들어가 가지고 하나로 규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 계시가 뭐냐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에서 출애굽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출애굽시킨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너희를 구속하였다, 건져낸 여호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올 때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서 정정당당하게 구한 이유,
그건 그들이 430년 동안 보수받지 않고 종살이했던 그것을 가서 여호와께서 정정당당히 그 가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그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그 백성들에게 정정당당하게 구한 거예요. 가서 비굴하게 우리 이제 광야 생활하니까 돈 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가서 집집마다 애굽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나라였던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것을 내놔라. 여호와께서 그 종살이했던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들을 주님이 어린 양의 대가지불을 통해 그들을 건지신 그 생명의 자유함 안에서 그들이 그 이전에는 원수에게 붙들려 애굽에게 붙들려 종살이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그 인식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아, 우리는 이제 주께서 가치를 지불하시고 주의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정정당당히 가서 억울하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가치를 당당히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종살이했던 그 묶임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생명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석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정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사신,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삶의 구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서원은 내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것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나 시간 없는데, 힘든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종교가 되고 억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자원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모양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영원토록 벌어지고 있느냐? 24장로와 내 생물이, 특별히 24장로들이 그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요, 주 앞에 던져요. 던진다는 것이 버릇없이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의 것이고, 이건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핏값으로 대가 지불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나의 이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주님께서 씌워주신 이 면류관 자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이것을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내가 주께 드린 것에 대해서 막 우쭐대고, 내 것을 주님께 드렸어. 내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서 왜 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할까? 왜 힘들까? 그런 마음들을 깊이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결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지 여러분의 궁극적인 동기를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좀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인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내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이것을 순종과 서원의 채널을 통해서 억울하게 드리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뭐냐? 주님의 것으로서의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윗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열린하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저는 이 궁극적인 자원함과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순종과 서원의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 것을 주께 드려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억울한 심령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 제가요 이건 돌릴 수 없지만 제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어렵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24장로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보좌 앞에 던지듯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주님 앞의 순종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값으로 치러주신 그 핏값에 참으로 그 앞에 그를 경외함으로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과 자원하는 감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다윗의 구약에서의 최고의 예배로 치고 마리아를 신약에서 가장 존귀한 예배자로 치는가? 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다윗의 장막에서 왕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매일 24시간 예배를 돌리는가? 그건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24시간 예배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24시간 365일 12달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통치적 고백이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어린 양의 구속을 사랑과 은혜로 인식하는 자들의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해드리는 월십 예배자들, 그것이 온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적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나드양 300데나리온을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뜨렸을 때 말이에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했다는 뜻은 문둥이였다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여러분 시몬 자체도 주님께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둥이가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베다니 마리아의 나드 향기가 퍼져서 그가 깨뜨린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의 가치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깝다. 특별히 탐욕에 있는 가룟 유다는 야, 저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았을까. 야, 아깝다.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가룟 유다의 10년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을 뚫어보았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저는 탐욕이 있는 자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는 그 가룟 유다 안에 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는 저 거짓된 동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낭비하고 있는 저 마리아의 예배를 폄하하고 있는 저들의 가증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서원이 참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당연한 은혜의 수순이고, 이것은 주의 핏값으로 사신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을 주께로 드리는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할 때 억울함과 내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심정들이 모두 떠나가고 온전히 나는 주의 것이라 그 감격과 사랑 안에서 주님께 더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헌신들이 아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로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24장로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천상의 그 존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의 결과잖아요. 그 모든 것에 그들이 헌신한 결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면류관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헌신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 24장로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였던 그들의 헌신들이 가치가 있는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억울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낭비로 이 면류관에 씌어있는 나의 모든 헌신에 대한 결과로 씌워진 이 면류관은 주님 앞에선 부끄럽구나 던져버리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의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거룩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의 꺼리낌으로 억울함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순종과 서원의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너의 이 헌신이 같이 증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게 드리는 것은 그것도 존귀한 어떤 일정 부분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복음과 함께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낭비되어지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이 자유함과 은혜의 반응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서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하늘 교회 다시장막에서 기도의 집에서 이러한 예배의 향기들이 풀어져서 종교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녹이시고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계시적 티칭들이 삶으로 선포되는 강력한 공동체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 바이크라 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의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순종과 서원을 드리는 주님 앞에 주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자들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여 이것을 주께 드리는 생생내는 신앙생활 말고 주가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던지는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즐거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 마지막 때 시편 110편에서 계시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즐거이 헌신하는 것 위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7 영역 가운데에 그 모든 서원과 주께 드리기로 결정한 약속에 대한 즐거운 헌신에 대한 규례는 우리를 잡아매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주의 것으로 인식하는 자들의 자유한 규례요 명령임을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의 삶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억울함의 종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값으로 사신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처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형식으로 계산하는 계산들은 모두 다 나의 것이 나의 것으로서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종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인색함이 없는 헌신들과 순종과 서원들이 아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태어나지도 않은 양을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 거룩한 기쁨의 예배들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것을 계산해라, 너의 것을 구별해라, 너의 것을 너의 것으로 주장하라고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에게 부추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의 동기는 오직 주의 은혜로 내 것을 주장하며 주님 앞에 억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의 헌신, 그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욕심과 탐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예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과 함께 선포되는 생명의 간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결론으로 주님 계시하고 있는 이 소원이 주님께 마땅히 주의 것으로 드려야 할 이 놀라운 약속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소원의 규례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자기의 것을 어떻게 드리지? 우리의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의 생각으로 이해할 때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이 감격과 은혜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은총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의 신부된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셔서 마리아의 예배의 은혜, 마리아의 예배의 영이, 예배의 기름 부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서